제가 이번은 한 열흘간 좀 쉬어야겠다고 하는, 또 선교지를 가서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뉴욕으로 향해서 한 열흘 전에 뉴욕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집회를 하지 않을 거야 하고 비밀리에 몰래 그냥 가서 제가 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굳이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아도 거기서 모든 일들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요즘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원자폭탄을 맞는 기분 같은 그런 일들을 맞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번에는 좀 쉬어야겠다 했는데 집회를 그냥 일부러 갔을 때보다 더 많은 집회를 하게 되더군요. 특별히 참 어려운 집회가 있었습니다. 줄리아드 음대라고 아주 유명한 음악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다 그저 이렇게 모이면은 전부 천국 갈 수가 있고 다 축복을 받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이렇게 하면은 천국을 가기에 그저 모여서들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기에 하나님보다는 음악을 더 사랑하는 친구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반응들이 그렇게 다 싸늘한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 사람은 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강하게 제가 해야 될 얘기들을 다 그냥 해버렸습니다. 이제 집회가 끝나고 사회자가 기도받을 사람 나오라고 하니 한국 사람 딱 한 명이 나오더군요. 다 외국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기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천국 가겠느냐, 이런 얘기겠죠. 아마 우리들과 같은 그런 생각, 이 시대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듯이 그곳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전했지만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게, 그래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는 큰 벽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아주 참패 중에 참패를 하고 돌아왔는데 잠이 안 오더군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너무 답답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귀한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가 답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혹시 아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해버리고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율법과 율례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만하면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첫째는 너희들 하나님을 제발 좀 진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 봐라. 하나님을 너희들 삶 가운데 무시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며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도를 따라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진짜 살아가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서서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의 여정에 그 길 끝에 과연 그 길은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답답하여 이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있느냐?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느냐?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를 믿자. 우리는 율법과 우린 장로들의 유전을 다 지킵니다. 우리들의 이런 얘기하고 같아요. 우린 주일마다 예배 드립니다. 저는 11조도 하고 그리고 각종 헌금도 합니다. 저는 성가대도 쓰고 주방에서 일도 합니다. 저는 때로는 노숙자들 위하여 일도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안 됩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너희들 정말 십자가 밑에 떨어지는 핏방울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 이제 그 더러운 죄들을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는 그겁니다. 그 길 끝에 예수님께서 과연 손을 벌리고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신가? 그런 물음을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다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은 해주셨습니다. 들어갔나요?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인이 되고 그들이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기에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목사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 말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바로 그 길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걸어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겐 이것은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돈보다 자식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 5가지 명령을 지켜드릴 수 없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왜 그럴까요? 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모가 깨끗하고 단정하게 여기 술이 달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변화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인 더럽고 지척거리는 이 죄들을 끊어버리고 십자가 밑에 엎드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져 성령님과 더불어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그 길 끝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질 못했어요. 왜 들어가질 못했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변해야만 들어갑니다. 이 속 사람이 생각이 모든 가치관이 달라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는 건데 변화되질 못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되고 씻겨지고 속사람이 달라져야만 그 길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 천국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과연 이 안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터넷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 조건대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까요? 이게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모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그저 요즘은 많이 하게 돼요. 겉모습이 교인이라고 우리가 교인이 다 교인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겉으로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구나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길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명령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느냐? 모세는 또 다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 육신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 조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속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표피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라. 그럼 내 백성이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 낳은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한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귀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흔적만 남기면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안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표피를 끊는 것이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마음에 굳은 것들을 다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은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세상 사람에서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너희들 가게의 주인이 그것을 너희들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물려받아야 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할례를 받기 전에 세상 사람이었을 때의 삶이나 할례를 받고 난 다음의 삶이나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이제 여러분들이 세례도 받고 이제 집사도 받고 장로도 받고 다 세월이 흐르면 이제 다 올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그 인격을 보고 뭐 집사, 권사, 장로를 주지 않아요. 세월이 흐르면 그저 떡 주듯이 다 줘버리는 거예요. 안 주면 시험에 드니까. 이게 목사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인격이 안 되면 조선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가장 헌신과 봉사하는 사람들, 입 다물고 가장 밑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되고 목사가 되어야 되고 전도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며 이제 그만큼 왔으면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이나 집사, 권사, 장로가 된 다음이나 목사가 된 다음이나 그 삶이 똑같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 얘기 아니고 누구 얘기예요? 정말 두렵지도 않은가 봐요. 하늘나라의 심판대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살아가요. 무섭지 않게 살아가요. 그러니 집회를 여기저기 다니며 보면 아수라장이 돼요. 교회들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다면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내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달아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늘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귀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세상 넓은 길에 놔보십시오. 못 살아요. 괴로워서요. 이건 곧 죽음이에요. 하루하루가 죽음이고 고문이에요. 그런데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을 좁은 길에 갖다 놨다고 해보죠. 이거는 고통이에요. 이건 죽음이에요. 왜? 인생의 모든 질척한 쾌락들을 다 버려야 해요. 무슨 맛으로 살아갑니까? 이건 죽음이에요. 차라리 지옥을 가더라도 넓은 길로 가다가 마지막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주님이 그러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세요. 너희들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이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가치관이 달라져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만 그 끝에는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거룩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스스로들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에게 가장 사랑받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남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늘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했어요. 괜히 나한테 방해하는 사람들은, 내 지위에 위협이 되는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둬두기도 하고 심지어 죽여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조금도 안 받았어요. 왜? 나는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겉은 너무나도 거룩했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손을 들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흔들며 기도하고, 남들을 구제할 때는 종을 쳐가며 북을 쳐가며 소리를 질러가며 남을 구제했어요.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나, 저 사람은 굉장히 많은 구제를 하는구나. 누가 그 속을 의심이라도 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주일날 이렇게 꼬박꼬박 잘 나와요. 수요일날도 얼마나 잘 나오고 목요철에도 얼마나 잘 나오며 모든 속회도 얼마나 잘 여러분들 참석합니까? 또한 11조도 열심히, 각 헌금도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랜 세월이 흐르며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님하고 교통도 없어요. 성령님의 음성도 듣지 못해요. 적은 죄들을 만지기 시작을 합니다. 더 담대해져요. 처음에는 두렵고 무섭지만 이제는 그 죄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하나님과 한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려 해도 돌아가질 못해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길래 딱 받아 적었어요. 막 떨려서요. 떨리는 글씨로 막 받아 적었는데 제가 가져 나온 줄 알았더니 가져 나오질 않았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새벽 2시면 깨요. 그래서 아예 밤을 새워요. 오늘은 또 여기 왔더니 오늘 새벽 2시에 깨가지고 오늘 여기 나올 때까지 깨 있었어요. 잠이 안 오더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죄는 가장 적은 것으로부터 들어온다.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장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교인들도 또 많아지기도 하고요. 가장 적은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와 이상한데 이건 할 때는 우리들의 발을 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익숙해져 버려요. 좀 더 담대해집니다. 우리 몸통을 감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그것이 이제는 별로 두렵지도 않아요. 언제 깨닫게 되느냐면 이 뱀의 대가리와 내 몸을 모두 목까지 다 말고 난 후에 이 뱀의 머리를 봤을 때, 뱀의 실체를 봤을 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는 겁니다. 뱀은 웃으며 우리를 물어요. 목을 물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가장 작은 것으로 아주 하찮은 것을 허용하며 우리는 사단에게 점령을 당해요. 사단이 너희들을 목표로 하면
너희들이 피할 수 있겠느냐? 사자가 짐승을 자기의 먹이를 잡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눈치 못 채게 그 발걸음을 혹시 본 적이 있니? 그 눈빛을 본 적이 있니? 이미 먹이가 정해지면 사자는 생명을 다하여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이 그 먹이를 향하여 달려간다. 가끔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진짜 크리스찬들이란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겠습니까? 사단의 먹이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집요하게 쫓아가 목을 물어 쓰러뜨리고 다 먹어버리고 그들이 떠나면 하이에나가 뼈까지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우린 이런 기가 막힌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물어다 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그것은 음란일 수 있어요. 종욕일 수 있습니다. 탐욕일 수 있어요. 열등감일 수 있고요. 거짓과 위선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사단을 통하여 공격을 받겠습니까? 그 공격을 받으면 우린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전신갑주를 입고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아니면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맞나?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인가? 열심히 우리들이 기도하며 깨어 모든 것들을 다 무장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질 겁니다. 다 넘어질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 암송을 줄줄이 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로다. 하나님이 제발 우리들의 속을 모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지 않고 그들의 속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자네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제가 이번에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 차라리 병들어 하나님 앞에 갔으면 훨씬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임진혁 전도사가 저를 데리고 설악산을 데려갔어요. 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산이니까요. 가도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뭘 보고 왔는지도 모르고 그저 멍하니 차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가서 뒷짐을 지고 쓸쓸하게 그저 경치는 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진을 카톡에다 올려놨더군요. 제 카톡 사진에다가 올려놨더군요. 이번에 저는 미국을 가면 가슴 두근거리며 좋아하는 게, 목사인데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오페라를 보는 겁니다. 그것도 뉴욕 한복판에서 세계 최고의 성악가들이 와서 오페라를 하는데
그것만 보면 떨려 어쩔 줄 모르게 좋아한 거예요. 표를 구했다고 하면 왜 저희 조카들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악장이고 뭐 아주 높은 애들이니까 그것들을 가면 때로는 지휘자, 대통령들이 앉는 자리에 앉혀주기도 해요. 굉장히 비싼 자리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걸 볼 때면 정신을 빼놓고, 아니 벌써 3시간이 지났단 말이야. 아니 내가 지금 5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할 정도로 제가 빠져서 그걸 구경을 해요. 나오면서도 쓸쓸하죠. 왜 내가 세상 것을 버렸다고 하며 이것을 보고 그렇게 기뻐할까? 그러나 이번에도 가서 제가 우울하게 앉아 있으니 조카들이 얼른 제일 좋은 자리, 뭐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좋은 자리에서 오페라를 보게 했어요.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보고 있으면서도 딴 생각인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다른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모든 걸 다 그저 다 덮고 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거예요. 제게는 그 문제가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든 문제인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두고 놓을 때보다도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다 설명을 누구도 모릅니다. 그저 안다고 그래봐요. 요만큼밖에는 몰라요. 다들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저희 할아버님이 유언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야 한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야 한다. 오늘 설교 전에 제가 그 말씀을 읽었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용서하라. 제가 그 설교를 여태까지 해왔으며 저 자신이 칼로 탁탁탁탁탁탁 치고 나가면은 너무 좋을 텐데 이걸 다 끼고 붙들고 다시 또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세상에 있을 때도 어려움을 다 당해봤어요. 주님의 길을 와서는 또 힘든 일들도 또 다 당해봤어요. 이번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성령님, 우리 할아버님은 돌아가시면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했지만은 우리 할아버님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줄 알았지만 이런 실천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오죽 힘들면요. 그 말 모르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그럴 때도요. 그 말은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고 저보고 그거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먼저 내게 적용시키지 않고 간다면 너무나도 쉬운 길이에요. 이 길은 아주 쉬운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존경도 받을 수 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같이 그렇게 박수를 받으면서 갈 수 있지만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실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야, 회칠한 무덤과 같이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며 나는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 그저 성령님 나를 끌고 가만 주시면
내가 무조건 그렇게 걸어갈게요. 하루하루를 이겨가며 한번 걸어가 볼게요. 그러고 오늘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아니에요. 평생은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네. 스테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의인이 온다고 하는 자들을 다 잡아 죽였지 않냐 너희들이. 그 얘기를 하니 화가 나 돌을 들어 그를 죽여버렸어요. 정말 바른 얘기하는 것은 어려워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그렇게 힘들고 아파하고 3일간을 있었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군요. 4일째 되는 날. 맞아. 내가 왜 이러고 있어? 누나에게 얼른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제일 빠른 비행기 티켓을 끊어달라고 했어요. 다시 끊어도 좋으니까 자리만 있으면 나 빨리 한국 가서 내가 서 있을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싸워야 할 자리에 싸우겠다. 제일 빠른 게 목요일날 5시 20분 도착이었습니다. 그래 비좁은 칸에서 뒷자리에서 앉아있다가 맨 마지막 자리 쪽에 앉아있다가 5시 20분에 내려서 뛰어와서 목요 철야를 하고 금요일날 또 오전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가요. 거기서 참 마음이 힘들어 있는데 저를 일으켜 세워준 한 메일이 있었어요. 오늘 찬양 인도한 임전도사하고 다른 애하고 함께 그렇게 제가 설악산을 갔다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갔다 오다가 저는 밖을 보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애들이 뭘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한마디씩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얘네들은 꼭 휴대폰으로 녹음을 다 해요. 그렇게 뭐 쓸데없는 얘기들을 뭘 그렇게 녹음을 하는지. 녹음을 한 걸 얘네들이 저번에 한번 읽어드렸는데 그거 말고요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거를 미국에 있는데 보내왔는데요. 이걸 읽고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좀 지겨워도 들으세요. 그러고 이거 하고 끝낼게요.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는 임전도사하고 태균이하고 하는 얘기예요. 임전도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녹음한 걸 그대로 이걸 해온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 많이 노력을 하는 게 정말 힘들다. 형, 정말 그게 힘들면 노숙자를 한번 섬겨봐. 사실 난 서울역 가서 노숙자 많이 섬겼어. 상급을 잃을까 봐 말하지 않고 조용히 섬겼어. 김밥과 따뜻한 배지밀을 가방에 잔뜩 넣어서 서울역으로 늘 달려갔어. 아저씨들에게 나눠주고 기도해드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특별히 앉은 자리를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했다가 다시 와서 형님 하면서 말을 걸고 복음을 전했지. 용돈을 털어 큰 글자로 된 성경 사드렸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아저씨들에게 가르쳐드리고 만났지. 다치면 병원도 모시고 가고. 근데 어느 날 동섭이라는 형이 안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은 태백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어. 기도를 나만 만나면 그렇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속 안 보이는 거야. 다른 형님에게 동섭이 형님의 안부를 물었는데 얼마 전에 칼로 찔려 죽였다는 거야. 얼마나 황당하던지. 왜 죽었냐고 물어보니 어떤 한 노숙자가 다른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려고 칼을 들고 밤에 술이 취해 찔렀는데 그만 다른 사람이 동섭이 형을 찔렀다는 거야. 지금도 그 사람 동섭이 형의 얼굴과 말소리가 생생한데 난 계속 생각했지. 죽은 동섭이 형이 복음을 듣고 진짜 예수를 믿었을까? 그래야만 했는데 계속 생각했지. 그래도 복음을 듣고 잘해 보려고 했으니까 주님이 구원해 주셨을 거야 하며 내 마음을 추스렸어. 형도 노숙자 섬겼구나. 우리 태균이도 밤낮 노숙자 섬기던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요즘은 보육원 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30대를 쇠파이프로 애들에게 맞았어요. 하도 변화가 되지 않아 날 때리라고 했는데 애들은 나를 30대씩 때리고 킥킥거리고 저렇게 웃어요. 목사님 생각이 나요. 그런 문자도 또 이번 미국에 가 있을 때 한 3, 4일 전에 받았습니다. 형도 노숙자 섬겼구나. 에이, 모르겠다. 하나 더 얘기해 줄게. 지금은 졸업을 했지만 예전엔 대학원 입학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 사역을 마치고 학교 기숙사로 가려고 버스를 타고 근처 정류장에서 내렸어. 내려가는 길목에 저 멀리에 벤치에 앉아있는 아저씨가 눈에 띄었어. 노숙자 같기도 하고 같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한 주 내내 그 벤치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 역시 사역을 마치고 학교 근처 정류장에 내려서 멀리 있는 벤치를 슬쩍 봤어. 이번엔 벤치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가 보다 하고 학교를 향해 가는데 자꾸 마음이 벤치를 향하는 거야. 속으로는 시험 준비할 것도 많고 할 일이 많아서 그냥 벤치를 지나쳤지. 그런데 한참 멀리 오다가 보니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하고 벤치로 가봤어. 분명히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벤치 옆에는 그 아저씨가 박스를 깔고 누워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머니를 털어보니 12,500원이 나오더라고. 그것으로 손에 쥐어드리고, 아저씨, 저는 교회 전도사예요. 하나님께서 아저씨를 사랑하시나 봐요. 저는 그냥 학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저씨한테 자꾸 가라고 해서 왔어요. 이것밖에는 드릴 것이 없어요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돌아왔지. 그리고 한 주가 지나서 가는데 그 아저씨가 또 앉아 계시는 거야. 가서 인사를 드렸지.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 아저씨가 전에 돈을 주어주고 기도하신 전도사님이죠. 난 너무 반가웠어. 이분이 나의 마음을 열었길래 이제 예수를 전도하려고 하다가 아저씨의 얘기가 듣고 싶어서 여쭤봤어. 아저씨는 왜 여기 계시냐고. 사실은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직장을 다녀오고 나서 아버지 친구를 만나러 갔다 올게요 하고 나갔는데 친구 만나러 길을 걸어가다가 차에 쳐 그 자리에서 즉사를 당했대요.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이 가시질 않고 그리워서 2년째 이 자리에 앉아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해요. 전 집도 있어요. 아내가 맨날 집에 들어오라고 하지만 가끔 한 달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냥 집을 나왔어요 하시더라고요. 난 그때 생각을 했어. 아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바로 이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전했지. 아저씨,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면 밖에 나와 사세요. 아저씨, 지금도 힘들겠지만 하나님도 참 힘드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시다가 눈이 멀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던지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저씨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사랑이시길 바라요. 그렇게 아저씨와 나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나눴어. 그리고 이 아저씨의 영혼을 위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성경이 있느냐고 물었지. 아저씨는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글자가 작아서 보이질 않아 이젠 안 본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저씨에게 큰 글자로 된 제일 좋은 성경을 사드린다고 약속하고 다음 주 몇 시에 이벤트에서 만나자고 했지. 그리고 난 큰 글자로 된 두란노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을 구입했고 다음 주에 같이. 근데 내가 좀 늦은 거야. 조마조마했는데 아저씨가 벤치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저씨에게 약속한 대로 구입한 성경 맨 앞에 아저씨를 향한 편지와 마가의 다락방에 꼭 오시라고 다락방 주소를 적어드렸지. 그때 아저씨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전도사님, 이 성경을 내게 주어서가 아니라 이제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어볼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시는 거야. 그때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난 아저씨한테 그랬어. 꼭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가시라고.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 그분께 꼭 기도받게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지. 그리고 난 돌아왔어. 그 후로부터 그 아저씨는 벤치에 계시지 않았어. 집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 태균이가 와, 들어가신 거야?
들어가셨구나. 하나님 진짜 감사하다. 지네들끼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저에게 보내줬어요. 이걸 읽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우리 태균이는 제가 매맞던 그 매를 대신 그 아이들에게 또 매를 맞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고 고마웠는지요.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돼. 나는 실패한 것 같아도 그래 내 주변에는 이 귀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얼마나 신이 났는지요. 벌떡 일어나 우리 누나에게 빨리 인천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사줘. 내가 가서 이제는 정신없이 뛸 거야. 난 내 생명을 다할 거야. 그러나 티켓이 없더군요. 목요일 거밖에 없어. 그저 기도하다가 목요일 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금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2시 반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설교할 사람이 없기에 제가 또 뛰어가 설교를 하고요. 서울의 강동에 있는 연합집회를 그거 끝나자마자 또 얼른 서울로 가서 집회를 오늘부터 3일간 하고 수요일 날도 또 저 멀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다 이제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가리라고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설교로 듣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슴에 품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 길을 향해 이제 걸어갈게요. 그러니 여러분, 인터넷 성도들과 우리 방주교인들은 함께 가자고요. 힘들면 언제든지 제 방에 찾아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일으켜 드릴게요. 이제는 깨달았어요. 이번 힘든 일들이 내게는 큰 선생님이 되었구나.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과 저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얼마나 잠을 못 잘까?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가슴이 뛰고 오죽하면 우울증에 걸릴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건강한 사람들 말고요, 저에게 언제나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밤을 지새면서라도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래드릴게요.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을 위로해 드릴게요. 그 마음을 제가 팍 먹게 되는 다시 한번 또 크는 귀한 저에게는 그 기회가 됐어요. 오늘도 2시부터 일어나 계속 기도했어요.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위로받게 해주세요. 설교를 듣고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들어와 이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함께 걸어가십시다. 힘드신 분들은 다 제게 오세요. 제가 다 받아들일 준비가 이제는 돼 있으니까요.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로운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굳어져 버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아버지 우리는 같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결국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에겐 반드시 올 텐데, 하나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우리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붙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결단하는 은혜로운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